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하며 옆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사실 순서가 저희까지 안 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도했어요. 꼭 오시도록. 그래서 함께 좀 마음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박성훈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기도 쉽지 않고 저희가 모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게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막 불안해하시면 선교사님 말이 막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느긋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마이크 우리 사모님께 좀 전달해드리고, 저희들이 매번 오시면 사모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성교사님과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잠깐 벗어주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다음에라도 이게 우리 선교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죠. 우리 사모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등대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동역하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두마게티에서 행복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일들을 오늘 나눌 텐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들어가시고요. 목사님은 앞으로 올라오시죠. 미리 올라오시죠.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먼저 본문을 좀 읽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에서 블레싱 처치를 또 개척하시고, 또 가정교회로 목장사역으로 한인이 아닌 현지인들, 필리핀의 현지인들로 목장사역을 너무나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박성국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Still on that cross that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천하면 네, 그런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초청해 주신 곽우신 목사님과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쓰임받게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중부지방 세부라고 들어보셨죠? 신혼여행 많이 간다는 세부섬 바로 왼쪽에 있는 필리핀에서 네 번째 큰 섬의 오른쪽 주도 도청 소재지에 에서 왔습니다. 두마게티시라고 하는데요. 도청 소재지고 뭐 두마게티라는 도시니까 좀 더 규모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산무의 도시입니다. 치킨무 아니고요. 산무. 처음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가 없는 도시가 있구나.
대충 도시 규모를 한번 짐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택시도 없고 신호등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한 2층 이렇게 이제 코비드를 지나면서 다이빙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로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리조트나 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 목자 목녀로 가정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저도 목장을 하면서 필리핀 한국으로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매주 금요일날 목장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의 아픔과 감사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공감하고 우리 어제 잠깐 교제하면서 우리 곽우신 목사님도 목장을 10수년간 이렇게 섬기면서 느꼈던 그 기적들 이런 걸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참 공감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목원들 하나님이 그 수고와 땀들을 저는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났던 하나님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사실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형편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연결고리가 제가 등대교회랑 우리 곽우신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제게는 기적이고 큰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제게 누군가 기적을 말하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적이 가장 큰 제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의 사건이고 두 번째 기적은 저와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간증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런 저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후원교회도 어떤 선교단체도 없이 통장에 진짜 32,000원 들고 지금 필리핀을 처음 가봤습니다. 도마게티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혈혈단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후원교회도 파송단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이 다 하면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가정교회 어록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계시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썼나 싶어서 제가 쭉 찾아왔습니다. 가정교회 홈페이지들 다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없고 그게 이제 어록이 돼서 이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게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책과 설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어가 아니고 이제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Experiencing miracle is our mandatory.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는 표현이 원어였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 또 등대교회 하면 인천에 등대교회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이 기적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같이 경험하는 결단의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시나요?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제가 제 머릿속으로 계산으로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 또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신학을 마치고 2017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뭐 동기나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필리핀에서 교제하는 그 두마게티에서 교제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이제 한국을 간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실 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뭘 하러 가시냐면 죄송합니다. 한국 가셔서 동기들 또 선배들 혹은 뭐 교단의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선교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에 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진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휴스턴 하면 서울교회, 인천하면 예, 제가 어떻게 이 귀한 교회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은 가고 싶죠. 나는 언제 한국을 가보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산무의 도시, 자 시골 필리핀, 저도 처음 들어본 두마게티 이름도 생소하시죠? 그 작은 도시에서 이름도 없이 아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이제 묵묵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만 붙들고 있는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 77차가 열린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컨퍼런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또 가셔서 상공부 공부도 배워오시고 또 육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과 기도의 어떤 끈도 연결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또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또 결단도 하시고 또 힘을 재충전하시는 그런 힘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컨퍼런스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죠. 한국도 가보고 싶고 세미나도 가고 싶고 컨퍼런스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파송교회도 후원선교단체도 없는 제가 컨퍼런스를 가고 싶다, 세미나를 가고 싶다라는 꿈만 가지고 있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섬에서 헤엄을 쳐서 인천 앞바다까지 제가 석 달리를 헤엄쳐서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뛰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또 와서 거주할 곳도 있어야 되고 이동하려면 다 경비며 모든 움직임이 다 어떤 그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하나도 없이 오늘 굶어 죽을까 내일 주유소 가서 주유원으로 제가 생업에 뭔가 일을 할까 언제 이 두마게티 시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질까 이 걱정을 했던 사람이 컨퍼런스를 온다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7차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저희가 초청이 된 겁니다. 초청되었다는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의 사례 발표자로 초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례 발표는 오늘처럼 곽우신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등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목장들이 분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저희 사역들을 소개하는 그런 큰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에 초대될 이유가 하등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가는 것도 감사한데 사례 발표자로 초청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야, 제가 쥐였다면 이게 쥐구멍에 볕들 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야, 한국을 가게 됐다. 근데 컨퍼런스에 사례 발표자를 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대교회는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일부에 많이 오시면 2부에 좀 적게 오셔야 되는데 앉아있는데 사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 가슴이 또 막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많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쫄아가지고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목장과 제가 하는 목장이 뭐 별반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이국 땅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과 하는 목장 외에는 제가 뭐 매일 어떤 진수성찬을 구첩반상을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금수저를 제가 준비해서 다 VIP들한테 섬기는 것들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례를 발표할 게 여러분 발표나 제 발표나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난 뭘 발표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국 땅에서 좀 다른 민족에게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궁금증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에 그것만 좀 담백하게 전달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국제가사원장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등대교회는 저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휴스턴 서울교회, 인천 등대교회. 그럼 뭐 최영기 목사님은 누구신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한국 가사원장님으로 이제 또 이렇게 대양주랑 이렇게 이제 가사원장님들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도록 했는데 한국의 초대 가사원장님이 여러 섬기셨던 분이 안양 은광교회 조근호 목사님이라는 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컨퍼런스를 오게 하시고 사례 발표자로 초청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인데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입혀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제가사원장님이셨던 최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공권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헤엄쳐서 가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국도 가고 컨퍼런스도 가는데 사례 발표자를 가는데 국제가사원장님이 비행기권을 보내주신 거예요. 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안내 메일들이 또 게시판들에 이렇게 오세요. 상공부는 이걸 신청하세요. 6급줄 기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안내 메일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차량표는 이렇게 이동하세요. 또 하루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은 호텔을 뭐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런 안내 메일과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저희 사역을 소개하면서 혹시나 교통편들이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 두 자리 비면 아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저희 사역복을 쭉 하고 난 후에 제일 밑에 슬쩍 한 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참 특별합니다. 목자 목님들도 참 특별하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겸손하셔요.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하나 할 거 없이 내가 차가 비니까 내가 픽업하겠어, 내가 데려가겠어, 뭐 이렇게 쭉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참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저 시골뜨기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진짜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환대를 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쭉 같이 가자 하셨던 분들 이왕이면 어제 이제 곽우신 목사님을 저도 처음 뵀습니다. 사진으로만 뵀죠. 근데 훨씬 사진으로 뵀던 것보다 더 미남이셨습니다. 그렇죠. 또 후덕하고 너무 진짜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정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쭉 이렇게 이왕 그러면 픽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인물순으로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진을 확인할 수가 누가 누군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논란이 없게 제일 먼저 신청하신 분이랑 내가 같이 가겠다 하고 제일 먼저 신청하신 분이랑 제가 서울 어디서 출발할 테니까 좀 픽업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저희를 라이드해서 이제 횡성 컨퍼런스가 열리는 곳까지 태워주신 분이 한국 초대 가정교회 사역 원장님이셨던 조근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을 컨퍼런스를 가는데 사례 발표자를 가요. 근데 국제가사원장님이 비행기표를 대주고 한국 가사원장님이 차로 라이드해서 장소를 데려다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가슴이 활랑활랑 뛰었습니다. 진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봄날이 왔다! 막 이렇게 진짜 노래 불렀습니다. 사례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에 가면 나중에 단기 선교팀이나 이렇게 한번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여기 왔으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걸 외교에서는 답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고 기브 앤 테이크 모시면 여기가 가정교회 저희 목자님들과도 교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요, 매주 토요일날 저희 이제 주일학교 사역도, 전도도 하고, 저희 자녀들과,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제 교사들과 다니면서 방방곡곡 또 VIP들 만나기로 할 때, 500명, 1000명에서도 전혀 겁이 안 납니다. 영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블레싱 철치 선데이 스쿨로 오라고, 내일 오시라고 막 누굴 만나도 이렇게 초청하고 겁 없이 다가가서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저를 막 오지 말라고 막 욕을 하는 곳에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그게 겁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국 분들이시죠? 예, 한국 분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그렇게 한 심장이 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새가슴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2부에 너무 많이 오셨는데 좀 적게 오실 거 그랬나? 10분 이상만 되면요 제가 가슴이 그렇게 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눈으로 저를 간증도 들으시고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를 째려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다고 저를 봐주시는데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분만 한국 분들이 10분만 계셔도 그렇게 심장이 떨리는데 77자 컨퍼런스에 716명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한 1000명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716명이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요 그 시작 전에 이미 마음이 쫄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화장실을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제발 좀 화장실 좀 그만 갔다 오라고 한 번에 좀 갔다 오라고 그렇게 오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마음이 긴장이 되시면 한번 빈 무대이지만 그때는 다 비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빈 무대지만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 긴장이 덜 하실 거라고. 한 800개 되는 의자에 빈 의자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면서 이렇게 시선을 떼봐. 그래도 빈 의자인데도 그렇게 긴장이 됐습니다. 10장의 이 사례 발표를 썼는데요. 발표를 어떻게 읽었는지, 땅을 봤는지, 하늘을 봤는지, 내용을 어떻게 읽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워낙 긴장이 되니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10분만 앉아 계셔도 긴장이 되는데 716명이 제게 왜 중요한 숫자냐면요. 보통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이렇게 참석하십니다. 두 분이 참석한다고 가정하실 때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358교회가 오신 겁니다. 358교회가 왜 중요하냐? 물론 어떤 분은 부교육자 오시고 어떤 분은 사모님 못 오시고 하셔서 또 좌우 이렇게 좀 이렇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치면 358교회가 됩니다. 358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저한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필리핀 두마게트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선교 보고를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 인천, 부산, 대전, 전주, 서울 다 돌아다니면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쉬지 않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 1년에 52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쉬지 않고 다니면 52주니까요. 그런데 358교회를 다 다니려면요.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쉬지 않고 다니면, 한 주도 쉬지 않고 다니면 꼬박 6년 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혹시 진짜 태풍이 왔다, 또 추석이다, 이번에 명절처럼 저도 10년 넘게 처음으로 추석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는데, 추석, 설날 이걸 좀 빼면요, 7년이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 온 것도, 컨퍼런스 온 것도, 사례 발표하는 것도, 항공권을 받는 것도, 가사 원장님이 라이드를 해준 것도 제 인생의 큰 기적인데, 358교회를 다녀야 되는 약 7년이나 걸려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요, 하나님께서 제게 1시간 만에 가능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시간 만에 제가 358교회를 갔다 왔다니까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섬하게 불과했습니다. 1시간 만에 358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 것도 너무너무 큰 기적인데, 끝나고부터 기적 2막이 펼쳐지는데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식사 줄에서 있는데 그 가슴 떨림이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이렇게 아내랑 줄 서 있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헉을 해주시더니, 박성교사, I'm proud of you. 영어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자랑스럽네,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이렇게 눈물을 훌쩍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 오시더니, 성교사님 오늘 사례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봉투 꺼내주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눈물을 닦고, 네, 감사합니다. 그걸 일단 받았죠. 그때부터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목장이 지금은 준비 중이지만 분가를 하게 되면 또 싱글 목장이, 청소년 목장이 또 목장들이 어레인지 하는데 그 좀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준비가 되면 지금까지는 목장이 없었는데 A 목장, B 목장이었다가 이제 선교사 매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마게티 목장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냈겠습니까? 그때부터 후원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저희 목자들이 간증을 듣고 저희 간증을 해달라고 부흥집회를 초청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요, 너무너무 큰 충격적인 어떤 우환을 겪게 되면 영어로는 Why me?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왜 내가 직장을, 내 사업에, 우리 가족 관계에, 내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좀 심한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Why me? 왜 주님 내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제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무슨 일인가요? 왜 이런 기적을 제게 일어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바둑을 다 두고 나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이겼는지, 왜 이 수 때문에 악수가 돼서 졌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승기를 잡았는지 한번 다 끝나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걸 복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복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있었나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도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는 목장이나 저희 집에 뭐 금덩어리가 있어서 VIP들한테 오시는 분들마다 금반지 하나씩 드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는 목장, 제가 하는 목장 똑같은데 왜 이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푸셨나 묵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어떤 사건을 하나님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울 때였습니다. 목장은 저희 집에서 하고 야외 가든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야외 식당을 빌려서 토요일 주일 한 2시간씩만 빌려가지고 비가 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경제적으로 연약한 교회에 사는 친구들은요 참 터프합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가 저희 목회자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모들이 한 두 사모 정도가 한 분은 사우디에, 한 분은 홍콩에 이렇게 가사도움이라고 하죠. 사모들이 일단 생업을 위해서 해외로 돈 벌러 가시고 또 그리고 남편들이 또 건설 같은 이제 일을 하시러 또 해외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몇 년, 3년, 4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현지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생업이 잘 없다 보니까 일찍부터 뒷골목 이 도로 뒷면 바로 이제 뒷면 집들은요 마약 유통에서 해서 생업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험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필리핀 하면 마약 적결 심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마약의 유통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험악한 지역에 있던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참 이 눌림이 있어서 그런지 좀 과격합니다. 중2병 이런 병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중2병 들어보셨죠? 우국 하는 친구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형제가 넷입니다. 넷 중에 맞이입니다. VIP로 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학을 하겠냐? 내가 순종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3학년, 3.5학년 이렇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자녀가 형제가 넷인데 맞이입니다. 네 형제가 다 아빠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인데 맞인데 아빠가 다 틀려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상처와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빠는 없어요. 엄마랑 내 자녀 맞인데 배다른 형제자매가 넷입니다. 자매니까 청년 시절 지나면서 교회에 와서 목장에 와서 따뜻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남자 청소년들은요 참 이제 과격해지고 거친 길에 빨리 빠집니다. 일찍부터 술 담배를 배우기도 하고 마약 유통해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13살 이상 되면 이미 동거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여러 이제 힘든 과정들을 겪습니다. 부모들은 잘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과격함을 아예 장착한 것 같아요. 손만 대도 과격. 나 과격 이름 딱 붙여가지고 얼마나 과격한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을 목장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애들을 케어하면서 목장으로도 섬기고 이제 전도도 하고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토요사역을 마치고 한 하이스쿨 얘기를 치면 고등학생 친구가 남자친구가 뭔가 좀 분이 났나 봅니다. 뭐 화가 있었겠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죠. 씩씩거리면서 나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하고 이제 집에 쑥 가버렸습니다. 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참 상황이 그런 상황을 저희 자녀들이 갑분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천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모르시죠? 갑분사 뭔지. 예,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젊은 우리 저기 싱글 목자들 다 아시죠? 갑분사 됐습니다. 갑자기 사역하다가 난 갈 거야 하고 화를 내고 가버리니까 아유 거칠게 살아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좀 잘 품어주자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내일 주일 나오면 잘 해주자 하고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 입구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0cm 되는 칼을 들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I will kill you. 다 죽여버리겠어요. 죽이겠다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다 중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렇게 어렸습니다. 애들이 놀랄까봐 사모가 또 놀랄까봐 또 다른 동력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놀랄까봐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뛰어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진정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천 등대교회 분들은 체격도 목사님처럼 좋으시고 유도 한 3단 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정도에 뭐 한 주먹이죠? 칼 든 고등학생은 우습잖아요? 근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권도도 다 잘하시고 유도도 아시니까 뭐 주짓수 한 판에 딱 그거 안바 한 번에 제압하겠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잠깐. 네가 화난 거 내가 이해한다. 뭐가 화난지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칼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얘를 빨리 제압할까? 빨리 제압해서 이 상황을 빨리 무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1초, 2초 사이인데요. 만 가지 그 수들이 지나가면서 말은 calm down 하는데요. 머릿속에는 얘가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반격해야지.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반격해야지. 각가지 반격 시나리오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칼을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찌는 신용을 합니다. 배를 찌르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잡더니 목을 찌르는 흉내를 냅니다. 2번씩 이렇게도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았다가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랐습니다. 쿵쾅쿵쾅. 진짜 저는 아내를 만난 이후로 그렇게 제가 심장이 빨리 뛴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놈도 빨리 뛰니까 진짜 제가 이 옷을 뚫고 심장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또 제 귀에는 들리는데 얘가 들을까봐 진짜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1, 2초 사이에 온 각가지 이 수들이 떠오르면서 얘를 빨리 제압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다른 생각이 이쪽에서 쑥 들어오는데 그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목장에서 가정교회 어록도 저희도 막 이야기 하거든요. 섬기는 것이 특권입니다. 우리는 섬기러 왔습니다. 섬겨서 제자 만들어야 된다. 다 이런 거 동의하시죠? 근데 섬겨서 제자 만든다고 나는 여러분들 섬기러 온 한국인 선교사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교회에서 칼부림이 났대. 목사도 다치고 애도 다쳤대. 한 명은 심각하대. 그런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비박산이 날 뿐만 아니라 저희는 거기가 아니라 필리핀에 있을 수도 없죠. 칼부림 나가지고 성도가 다쳤는데 저도 다치고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나 그럼 어떡하지?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것 같다,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1, 2초 사이에 그래, 내가 혹시 오늘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좀 시리어스한 상황이 돼서 오늘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가 풍비박산 날 것 같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반격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격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는 순간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얘 이름을 부르면서 좀 심각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얘야 하면서 아내가 우리 쪽으로 저쪽에 있던 아내 팀들이 우리가 여기 대문 앞쪽에 있었으니까 아내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고등학생 친구가 아내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뛰다가 무슨 일이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혹시 총을 들고 있을까봐. 네, 그 아내는 빈손으로 다가오는데도 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던 애가 도망가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살았구나. 살았구나. 이제 전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 등대교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님들은 내가 목녀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에게, 또 남자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충성을 다하겠다. 우리 예비 싱글 청년들 있으시면 예비 신랑들, 내가 신부로 맞을 하나님 약속해주신 배필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살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 애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설기왕당, 제가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왜 아내를 보고 도망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묵상해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가 풍비박산 날 것 같으니까 내가 반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내와 함께 다가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코너를 가서 끝까지 몰아가셨다가 반격하지 않겠다라는 제 사랑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달아보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이 있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날에는요 상황으로 물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지난주 목장 가운데 목사님이 A 목장은 이제 분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사랑 고백을 미룬 적은 없었습니까? 혹은 목자 목녀님이 우리 VIP 초청잔치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VIP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사랑 고백을 내쳐본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지난주에 예수님 다가오셨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상황 가운데 이미 다가오셨을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오늘 제 대신 이 자리에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면 100이면 100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 높여서 고백하실 겁니다. 다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상황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그런 고백 못 하셨으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목장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적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제가 그 결단을 받으신 이후에 2년 후에 716명이 모여있는 요 한정된 공간, 그걸 리미티드라고 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2019년에 무한대의 한정이 없는 기적, 언리미티드 버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CTS 방송국 열방을 향하여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사역을 소개하고 선교사들을 소개해주는 그 선교사 사역 소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PD님께서 저희를 촬영하러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그럴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리핀 두마게티에는 한 20-30여 가정의 그 점 전체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에서 파송된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도 세우시고 신학교도 유치원도 또 도서관도 각가지 여러 시설들도 세우시고 또 저 산 밑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 산악 지역에도 어떤 분은 30개, 어떤 분은 20개, 어떤 분은 10개 이상의 그런 현지 로컬 교회를 세우셔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모셔가지고 저는 주로 우리 목자들 신방하고 VIP들을 초청하는 그런 선교 일정들을 짜는데요. 보통 이제 단기 봉사 선교라고 해서 담봉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셔서 뭐 무너진 담도 좀 쌓고 또 낡은 페인트진도 좀 하고 지붕도 좀 갈아주고 좀 이런 거 부서진 것들 좀 이렇게 좀 고쳐주고 이러면 사진 찍어서 나중에 선교팀 보고할 때 가서 땀도 흘리고 수건으로 땀 닦고 목사님들과 함께 삽질하고 뭐 이렇게 꽃갱질하고 이런 거 보면 열심히 땀을 흘렸구나. 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랬습니다. 목장은 우리가 하는 게 목장밖에 없으니까 카메라로 담으면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우리끼리니까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밥 하네? 우리끼리야. 아이고 오늘 목냐가 오늘 비싼 이거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아이고 이거 시간 많이 들어간 반찬 했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형편도 안 좋다더니 오늘 뭐 고기도 해왔네. 우리끼리는 그걸 이 반찬만 받더라도 그 뒤에 숨은 그 수고와 땀들을 울컥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교회 아닌 밖에서 보면 그냥 와서 밥 먹는 거에 같이 밥 먹고 찬양 맺고 가더니 뭐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아? 그러더니 뭐 잘가 하고 허가 하더니 집에 보냈어. 그 끝인 거예요. 방송으로 찍어 놓으면. 그래서 너무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 들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초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우리 목녀님들이 그때쯤 이제 분가해서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매 차수 생명의 삶에 한 명 이상 VIP를 초청하려고 진짜 자기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들여서 사역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뭉클뭉클해가지고 이분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영상도 찍어서 좀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에 남겨지면 언제든 그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우지 않는 이상, CTS 방송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유튜브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9년 6월이었습니다. 2017년에 한정된 공간에 716명 358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2019년에 2년 후에 TV만 있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호주에서든 미국에서든 진짜 저 중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를 소개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기획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최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초원에서 한 선교사를 선정해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 지역 모임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목장이 지역 모임인데 그 목사님 목장들이 좀 그룹화돼서 좀 커진 것을 초원이라고 하는데 한 초원이 적어도 한 선교사를 매칭해가지고 섬기면 훨씬 선교사님들이 힘도 나고 좀 그 동력의 기쁨이 되고 좀 집중화돼서 이렇게 선교를 왕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초원 후원 선교사 제도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2019년 12월에 저희가
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호 선교사라니까요. 1호. 가정교회는요, 많은 진짜 훌륭하신,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 이사들부터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햇병아리,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 밑에 조그마한 도시의 선교사가 초원 매칭 선교사 제도라는 가사원 제도가 생긴 1호 선교사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제 인생에요, 1번을 단 적이 아무리 기억해도 잘 없었습니다. 저는 1번을 달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중간치기 인생이었습니다. 중간치기보다 조금 못하는 45%, 46%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랑 똑같이 나도 중간치기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여러분 오늘 똑같은 결단으로 저보다 더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중간치기 인생이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결단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 기적의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제게 베푸시는 이후에 제가 누굽니까? 다시 자칭 저는 복귀 전문 선교사입니다. 복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기적들을 베푸셨을까? 묵상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결단 하나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목장할 때의 일입니다. 10초 동안인데요. 저희 집은 가로 세로 4m 집입니다. 오늘 새가족실하고 목사님 그 목양관을 영상이 준비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방문했습니다. 거기 그 면적에 딱 2배 정도 되는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m 가로 세로 4m 집인데요. 거기서 VIP 0에서 첫째 딸은 1명, 또 3개월 지나니까 6명. 영상이 준비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서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6개월 지나니까 10명. 소리를 좀 키워서 들어주세요. 목장 모임 원칙 저희가 같이 낭독하는 중입니다. 밥 다 먹고. 저희 집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시작한 가정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여기서 딱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그냥 끄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멈춤하시면. 저희 집인데요. 저 중간에 노란색 테이블 나중에 한번 선교팀 오시면 또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있으니까 그냥 베네아판에 노란색 그 페인트 칠해놓은 겁니다. 뭐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테이블 중심으로 세 원을 그립니다. 1원, 2원, 3원. 빈 곳은 모두 자리를 차지해서 앉고 밥도 서서 먹고, 저희는 목장 이제 1년 반 정도 이후에는 밥을 목장 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목원들은 모릅니다. 계속 서빙만 하다 설빙하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VIP가 1명, 2명 오면 신이 나시잖아요. 그죠? 1년 반 정도 섬기니까 매주 이제 55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방에 55명쯤 오는데요. 그동안 이제 생명참도 하고 한 10명, 15명 정도는 이미 세례를 받고 한 40명 정도가 이제 아직 VIP 생고구마들이신데, 한 55명쯤 이렇게 모이면요. 장난 아닙니다. 4m 공간에 빈 곳이라고 있는 빈 곳은 빼꼼하게 앉습니다. 어떤 밥도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계단에 앉거나 자리만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그래서 자리도 없고 뭐 이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목장을 했었습니다. 저 55명쯤 이렇게 매주 나올 때 섬기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어학연수 하던 대학생이 기증해주고 간 창문형 에어컨 0.5마력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에어컨을 하나 들고 선풍기가 한 4-5대가 돌아가도 한 55명이 모이면요 필리핀이 많이 덥습니다.
선풍기 에어컨이 뭐 감당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이죠. 또 밥을 하려고 우리 사모가 쿠킹하면 이거 그 열기랑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기뿐만 아니라 일 금방 마치고 오신 분들도 다 이제 씻지 못하고 오셨기 때문에 머리 땀 냄새, 겨드랑이 냄새, 발 냄새, 뭔 땀 냄새들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밥 냄새, 식사 냄새랑 같이 해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숨을 쉬는데요. 저는 파스텔 공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크레파스 같은 게 거기 머리 코로 싹 들어갔다가 크레파스가 싹 나가는데 진짜 크레파스를 한번 들이켰다가 나가는 그냥 보면 청명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그렇게 크레파스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VIP 초청하라는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65명 되고 1년 있다가 75명 되면 앉을 자리도 없고 서서 밥 먹고 서서 목장을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분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야 평신도 세미나 초청도 하고 누군가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책을 좀 보라고 하든지 또 다른 분 잘하시는 목장들 목자 목녀들 초청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교회를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다 오로지 저희만 보려고 가정교회를 배웠기 때문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이만큼 해서 좀 분가라는 걸 소개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가를 해야 될 텐데 이대로는 안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크레파스 공기를 맞고 이렇게 해야 되나? VIP 초청하라고 이제 말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이 크레파스가 계속 들으니까 매주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곰 2마리가 제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루사의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도 기도를 해도 묘안이 안 떠오르고 이거 방법이 안 떠오르고 이 곰 2마리가 어깨를 누르는데요. 어떻게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신앙이 좀 좋은 목자들 예비 목자들 불러다가 당신이 요만큼 좀 초청해서 섬겨주세요. 예비 목자님이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한 7, 8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좀 이렇게 섬겨주면 좋겠어 이렇게 설명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잘했다고 쳤어요. 한 몇 가정은 목사님이 그래서 분가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죠. 이렇게 몇 팀은 하겠다 했어요. 근데 몇 팀은 이거 나 못하겠는데? 몇 팀은 하고 몇 팀 못한다 하면 이건 누구는 분가시키고 누구는 분가 안 시키고 그림이 이상하게 지겠다는 거예요. 뭘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가를 했어요. 예입니다. 제 상상 속에서 분가를 다 했어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야 저력이 있으시잖아요. 좀 어려워도 견딜 또 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생고구마가 이제 왔는데 분가해서 목장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장난이잖아요. 밥하는 거야 장난이죠. VIP가 안 와서 그렇지 밥하는 건 장난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저력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목자들 집에는 전기가 없는 목자가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목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이 없는 목자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2G폰 제가 13년, 15년 전에 쓰던 문자랑 전화만 되는 그 2G폰을 쓰는 목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장에 노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가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도 노가다 하루 일당을 벌어 저희는 매주 주급을 받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일당을 받아요. 왜냐하면 한 달 월급 받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이거 돈이 있어야 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노가다를 하고 시장에 말린 생선을 팔아도요. 한 명 전도하려고 동네 사람들, 이웃들, 또 가족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당이 한 12,000원 정도 된다고 치면요. 목장 한 번 하려면 내가 그날 생업도 쉬어야 되는데 노점이라는 것은 가게 문 닫아야 되는 4시부터 나가야 되는데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내가 문을 닫아야 돼요. 문도 닫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 일당보다 더 이상이 되는 돈을 쓰면서 목장을 밥을 해서 이렇게 섬기려면 하루 이틀은 하겠죠. 일주일도 하겠죠. 한 달 좀 했어요. 한 2달, 3달 하면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등대교회 분들은 장난이지만 우리는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생사가 오가는 일인데 3개월 좀 하다가 지금까지는 목사님 섬김에 겨우겨우 순직해서 왔는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다 다시 컴백 홈! 다 다시 집에 오라고 해서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가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 가시다가 삶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직장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일 당장 때려치울까? 모레 때려치울까? 내가 사업장에도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사업장 해야 되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차 봉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찬양 때 열심히 섬겼는데 유년부 교사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년에는 쉬지 뭐. 내년에 다른 거 하지 뭐. 목자 목녀를 섬겼는데 내가 VIP 초청 지난주에 VIP 데려왔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고민들을 늘 일생 가운데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곰 두 마리를 안고 해결을 못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방송에 보이는 것처럼 그 55명이 그때는 한 57명 나왔을 겁니다. 한 60명 가까이 나와서 냄새가 완전 크레파스 냄새가 돼서 그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서빙하다가 물끄러미 밥 먹는 모건들 쳐다봤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답답해가지고 쳐다보다가 제가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공감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밥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물끄러미면서 그 결단을 했더니요. 신기하게도 곰들이 제 어깨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어깨가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아니, 내가 이거 괜히 고민했네. 이거 분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답답한 이 파스텔 공기 마시고 있어야 되나? 75면 되면 어떡하나? 65면 되면 어떡하나? 그거 고민할 게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왜 고민했을까? 너무나 평강이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에 55명이 7개 목장으로 동시에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는 다시 0에서부터 목사님 목장을 다시 저희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싱글 목장 5개, 어른 목장 4개, 9개 목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기적들을 내가 상상도 해보지 내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도 안 나는 이 기적들을 언리미티드 버전으로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학익진을 펼쳐 주셔가지고 동력하는 교회들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누구든 드모게티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게 베푸셨나 묵상하고 복귀해 봤을 때 내가 그 답답한 크레파스 공기를 맡으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그 결단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드렸던 이 두 가지 결단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시더라도 상황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 내가 이 목장 내가 이 상황 이 지금 사역 가운데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고 혹시 고민이 되셨다는 목장 목녀님들도 목원들 계셨다면 오늘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 같이 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크고 엄밀한 기적들 그 어마어마한 간증의 기적들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등대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결단은요 혼자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결단하고 나면 결단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빨리 까먹습니다. 결단은 언제든지 세례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대중 앞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결단하셨던 내용들을 오늘 1부 때 들었더니 교회 밴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밴드에 내가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결단에 초청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그 결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 결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분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나 갈등이 되셨던 상황이 있으셨다면, 낙심하셨던 목자모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그만하라실 때까지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실 분들도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그럼 나 이거 언제까지? 라는 물음이 있으실 때 내가 주님이 그만하라실 때까지 하겠다라는 결단을 사랑 고백을 주님 앞에 지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사랑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을 하나님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내 이 사랑 고백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 가운데 초대하여 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기적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봉제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결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등대교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영혼 구원의 제사 삼는 데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사랑 고백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